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나 노예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민족적 회고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보니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다른 나라의 혹독한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앞마당에서조차 우상을 만들어 섬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성전 짓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기록한 역대기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대한 역대기의 본문 중에서 설교의 주제로 택한 것이 바로 성전에 관한 성전 신학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그레고리 K. 빌 교수님이 쓰신 논문의 제목입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레고리 K. 빌 교수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학문차 미국 가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학 박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그레고리 K. 빌 교수의 성전 신학 논문에서 상당 부분 영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옆으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별에서 오셨습니까? 그 별에도 성전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우주, 하늘, 별 이런 걸 표현해 보려고 와이셔츠도 새파란 거, 또 넥타이도 새파란 거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또 뒤에 배경도 새파랗죠. 예, 참고가 많이 됩니다. 지금 표현이 오늘 청색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말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곳이 성전이었던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실패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 새로운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성전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특별한 공간인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더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 아담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이 그 후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모형인 임시로 쌓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몇몇을 소개하면, 노아는 홍수가 그친 후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모리아 산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산 전체가 성전의 모형인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오늘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택한 곳, 택한 장소, 택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 새로운 아담의 역할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곳 예루살렘에서 택한 자 이스라엘 나라 왕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확장을 기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특별한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속죄입니다. 이따가 또 퀴즈 냅니다. 이거 다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6장의 후반부는 모두 그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의 봉헌식 기도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성전 확장을 위한 새 아담의 역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역할을 맡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새 아담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그려주신 성막과 성전의 설계도를 통해서도 성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왼쪽 그림은 성막 그림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고 상징하신 성막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면 성전 덮개입니까? 위에, 제일 위에 천막 있죠. 천막이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빛의 여러 가지 색깔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청색 같으면 또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성막 주위를 이렇게 보면 흰색이 되어 있죠. 저것은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성막 제일 왼쪽 모서리 밑에 보면 7가지 색깔로 된 문이 보입니다. 저것도 이제 빛의 7가지 무지개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막 규격대로 오른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역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높바다, 큰 물대야가 있고, 저 대야는 바다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 보면 제단이 있죠. 저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것은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면 또 7 금촛대도 있고 한데, 이건 역시 빛의 7가지 성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가로 세로 면적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높바다라든지 여러 성전 구석구석에 보면 백합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여기 압축해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 안팎에 새겨진 하나님의 설계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새 아담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을 확장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앞장서서 성전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매서운 회초리인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다시금 이들을 깨우치셔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모든 곳으로 확장될 참된 성전을 그들의 계보를 통해 다시금 지어갔습니다. 이 참된 성전은 오래전 에덴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몸소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온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해 나가실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택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불러내어 세상 모든 곳에서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심으로 마침내 그를 통한 에덴의 푸르른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복의 근원 되실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보다 더 뛰어나셔서 산 위에서 새 계명인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택한 자 다윗의 후손으로 만국을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새 아담의 후보였던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 뭐였죠 아까? 속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 속죄,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지으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주의 상징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새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아들의 영 성령은 급하고 강한 불의 혀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의 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번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모형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실 때의 현상으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방식의 재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성전으로 확장하실 그 모든 위대한 계획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넘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아담, 하나님의 언약된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또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전의 지성소의 규격이 뭐였죠? 가로 세로 뭐였죠? 정사각형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대되고 마침내 만국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성경 그 뒤를 보면 성전의 마지막 의미에 대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모두 성전이었고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세우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성전의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전 우주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인 제사장 된 우리가 그 맡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인 제사장의 역할은 옛날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던 그 옛날 제사장이 아니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성령님과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성전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는 일에 자신 또한 기쁘고 감격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예수스, 데이비드, 베드로, 이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또 많은 제자들, 바울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답니다. 남은 고난.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희생이 부족했던 걸까요? 다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피 흘리고 돌에 맞고 죽어도 그것이 자기의 고난이 아닌 기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바울 같을 수는 없지만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 교회의 120년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온몸으로 사역하신 역대 많은 교역자들이 계시고 또 온몸으로 교회를 섬기신 소천하신 또 은퇴하신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교회를 섬겼던 많은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현직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현직에서 주의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순종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땀방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남은 고난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온몸으로 채워 나가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희생의 고난들이 만인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프로젝트대로, 하나님의 귀한 계획대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때에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답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 에덴을 덮듯이 온 천지를 뒤덮을 그날은 반드시 속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하심이 교회를 위해 억울하고 참고 힘들어도 기도로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온 우주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에 더욱 찬란하고도 빛나는 보석으로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눈부시지 않을 그 아름다운 빛으로 영원히 반짝이길 축복드립니다.